성경 요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109절 혹은 309절을 외웠고 그 외운 구절들이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자신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로 묶어가는 부분은 조금 망설여진다. 바로 이 부분을 4번에 걸쳐서 해결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로 재미있게 시도할 수 있는, 이를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꼽으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의 이야기들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다 합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순간이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짧게 10분의 이야기로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자, 이 말을 하려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니?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50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이 5가지 제사를 세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5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건물 성전이 쓸모 없어졌다는 얘기고, 뒤를 이어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던 이야기, 이 5가지를 합하면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번제 드리러 가요. 3일 길에 다다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받아요. 이삭에게 번제라는 게 뭔지 다 알 것 같은데 나무도 불도 다 준비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번제를 이삭에게 다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 배운 바대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버지가 준비가 소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번제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내려왔던 번제,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드렸던, 이삭과 함께 드렸던 번제의 내용은 분명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의 내용은 짐승 대신에 아들 이삭인 거예요. 이 얘기를 곧장 그대로 아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 그 긴 여정길을 함께 온 종들, 사실은 늘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종들과 함께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종들은 번제에 참여시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번제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산 아래 머물러 있어 하고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묶는 순간 이전의 번제하고는 뭔가 다른 번제구나라는 걸 이제 아들이 깨달은 거죠. 문제는 이제 번제 제물이 자신이고, 자신이 번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만큼
아직 청년은 아니잖아요. 이제 청년 접어드는 그 나이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생명을 거둬가는, 바로 여기까지 깨달은 이삭 입장에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배웠던 본질을 기점으로 아버지 이건 아니죠 라고 거절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래 이제 눈을 감고 아들 이삭이 순종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날카로운 칼끝으로 이삭의 심장을 겨누는 바로 그 순간, 칼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유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힘들어가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장이 터져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작.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소리입니다. 무엇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릴 수 있을까?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면서 스탑, 됐어, 너는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2000년 후에,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제사 이야기는 거기까지. 이제 본격적 제사 이야기는 2000년 후에 갈보리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는 완성하겠다. 이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 시작이 있고 500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이 하나님의 세계선교의 꿈을 이제 한 민족이 가장 중요한 나라의 핵심 가치로 삼는, 이 제사는 이제 회막에서 드려요. 근데 그 회막 안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지성소는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가려요. 휘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가장 가까이는 가되 휘장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오는 성소. 자, 이런 형태로 500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 이제 5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휘장, 즉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로 집을 지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건물로 집을 짓는 순간 건물 안에 지성소 그리고 성소, 휘장으로 나뉘고, 그런데 건물 밖에 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요. 참으로 놀라운 곳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이제 스바 여왕 같은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 하나님께 다가가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성전 휘장 열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 나오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게 잘 정돈이 된 상태에서 10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뭘 다 이루셨다는 거냐?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제사, 번제, 인간의 죄를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다 갚게 감당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 때 시작한 제사 얘기를 이렇게 끝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이 성전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와우 해주세요. 자,
자, 그 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필요 없어졌다. 1500년 동안 늘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 왜?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고,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모든 직책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와우. 안 놀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야, 끝. 자,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 자, 이 말은 바로 모세 때 성막을 손으로 지었고 창조에 속한 거예요. 5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손으로 지었고 창조에 속한 거예요.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려고 지난 1500년 동안 손으로 지은 창조에 속한 성막, 성소를 통해서 그 모든 준비를 해오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가 십자가 하늘 성소에서 다 끝났고,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 성소는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해서 끝남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로, 뭐로요? 이야기로. 이 책 한 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10분 동안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대로 가서 옮겨주세요. 한번 따라서서 이야기는 쉽고 재밌고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로 공부를 하게 되면 듣는 게 쉬워요. 또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늘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성경에 66권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딱 만들면 이 십자가 이야기 하나로 싹 묶여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저는 다시 4번에 걸쳐서 40개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 이야기를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데? 옮길 수 있는데? 라고 꿈을 꿀 수 있도록 4번에 걸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좋아요? 자, 이 책 안에 2000년의 시간 들어있어요. 1500곳의 공간 들어있어요. 5000명의 인간 들어있어요. 이 책 한 권 안에 시간, 공간, 인간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시간 2000년, 공간 1500개, 인간 5000명을 통해서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니?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와우 해주세요. 이야.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잘 공부하며 2000년의 시간이 어떠한가, 그 2000년의 시간은 1500곳의 공간과 묶여 있는데 그 공간들은 어떤 곳인가? 바로 그 시간과 공간에서 피조물인 인간들 5천여 명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를 이야기로 공부하고 나면 와우, 시간, 공간,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40개로. 그런데 40개로 나누기 전에 먼저 7개로 크게 나누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절이라고 말할 때 대체적으로 한국은 몇 개의 계절이 1년 안에 들어있어요? 5개? 4계절. 네. 이 성경 한 권 안에는 약 한 7개의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이 7개의 다른 분위기를 크게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으로 이야기 분위기 하나를 크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 왕정 500년으로 이야기를 크게 하나 묶을 수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쓰여졌던 7권의 책 중심으로 크게 한번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 400년이 있었던 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또 하나 크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야기인 사복음서를 이야기로 하나 묶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30년 동안 혁혁한 복음의 성과를 거두는 사도행전 30년 이야기를 하나 묶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비롯해서 200여 명이 로마 제국의 칼끝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히려 30년 동안 복음을 배웠던 다음 세대들이 다시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와 싸우면서도 복음을 30년 동안 전했던 이야기들, 이걸 이제 공동서신 9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크게 7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몇 개요? 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십자가 이야기로 하나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7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 7개 이야기를 바탕으로 40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서 해요. 십자가 이야기 하나, 전체 7개 이야기, 그리고 전체 40개 이야기. 네. 꼭 필요하면 십자가 이야기 하나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해보는.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들어가서 시간이 있으면 7개 이야기로, 자, 전체 이야기는 이렇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40개 이야기로 따박따박 하나당 30분씩 해서 40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그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네, 따라서 그 공부는 이 책을 사용하겠어요. 통성경 길라잡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시면 자, 40개 이야기 제목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야기 제목들이에요. 1번부터 40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준비됐나요? 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 책 6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 6페이지를 통해서 읽어 내려가셔도 되겠고, 혹 앞에 보이는 저 제목들을 함께 읽어가셔도 되겠고, 같이 40개 전체 이야기 제목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역사, 족장사, 입애국과 민족, 출애국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4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남북 분열 왕조,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멸망, 잠깐의 징계, 포로민 설득,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로마 제국과 중간사, 예수님 탄생 공생의 3년,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시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최후 승리의 노래. 자, 이렇게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경 한 권을 한 30분씩 해서 몇 번의 이야기로 한번 옮겨볼 수 있다고요? 40번. 와우. 조금만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한 5살 된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30분씩 25분씩 해서 성경 전체를 40번에 걸쳐서 이야기로 다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살 된 우리 자녀들은 성경 이야기를 여러 차례 부모를 통해서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때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가며 내가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이 얘기잖아,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 요절을 100개, 300개, 500개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재밌을 거라는, 스스로 이야기를 5살 때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된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성경 이야기를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난 전체를 읽기 전에 전체 이야기를 나는 몇 번 들어서 대략 이야기 숲그림을 다 그렸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너무 쉽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우리 뇌에 저장하기 전에 이 성경 한 권의 이야기를 전체를 30분씩 40번에 걸쳐 들어서 전체를 싹 머릿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첫째 쉽게, 두 번째 재미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지게, 그럴 꿈을 이번 4주 동안 한번 꿔보십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으로 오셔서 먼저 가겠습니다. 30페이지로 오시면 성경을 크게 7개 이야기로 담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땡큐. 손잡고 가세요. 아저씨. 자,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포함해서 이 책들의 전체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한 10문장 정도로 딱 압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10문장을 잘 읽어서 우리가 말로 옮긴다면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해서 훈련시키십니다까지 준비됐나요? 시작.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자, 이 책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한 10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말로 옮기면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래? 그게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숲그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읽어서 외워서 이걸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면 좋겠죠? 읽어가는 도중에 이를테면 은는 이가, 토씨가 좀 흔들려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 전체 이야기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이를테면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고, 그 다음에 이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고, 봄은 약간의 그 추운 바람도 있어. 이렇게 이제 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얘기해 보는. 그 다음에 여름은요. 여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름은 물이 좋고, 그래서 막 수영하고 싶고, 여름은 산에 올라가서 산바람도 맞이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을은요. 가을은 열매가 맺어. 그리고 울긋불긋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계절을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은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제사장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가 하면 왕정 500년은 그 제사장 나라를 왕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500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슨 소리, 왕들이여, 너희들 중심의 이 왕정 제도 가지고는 안 돼. 제사장 나라가 월등해. 이렇게 주장해서 왕과 선지자들이 500년 동안 대립하는 분위기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왕정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녀와서 이제 왕이 없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더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야기. 이게 구약의 후반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분위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대제사장 세력들은 절대 싫어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그 얘기를 절대 주장하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세력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0년 동안 대립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얘기가 커져가는 게 사도행전 30년이야. 그런데 그 위대한 싸움을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에서 한꺼번에 죽게 돼.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이 로마 그 박해를 뚫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는 이야기가 또 공동서신 9권 이야기야. 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와우 해주신 분 땡큐. 여러분들 타실 수 있어요? 와우. 꼭 그리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한 권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로 한 10분에 걸쳐서, 그 다음에 7개 분위기로 약 한 40분에 걸쳐서 한번 전체 얘기를 싹 하는, 크게 얘기하는 거죠. 작게 들어가면 끝도 밑도 없잖아요.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도 한 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평생 한 번 얘기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작은 이야기들을 읽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큰 이야기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갈수록 이야기가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성경 한 권 이야기 가지고 한 권의 책 안에 이렇게 풍요로운 이야기가 들어있나? 결국 와우,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 꿈들을 꿔보십시다. 자, 오늘은 모세 오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11개의 이야기를 따박따박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땡큐. 예.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34쪽으로 오시면 제목이 원역사예요.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작게 쪼개려면 한 10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작은 이야기를 만들려면 100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100개 이야기를 몇 개로 줄이겠느냐? 6개로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안에 100개 이야기를 다 담아서 이야기 하나당 3분 내지 4분,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30장까지 25분 정도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그런 꿈을 꿔보겠다는 거예요. 와우. 네. 자,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35쪽에 보시면 자, 통포인트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 한 더 문장 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초점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토대로 성경을 통독하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고니? 이 통포인트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바늘과 실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서 실로 꼬매면 이야기들이 묶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6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묶어보자는 거죠. 뭐로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포인트, 이 바늘과 실을 가지고 6개 이야기를 따박따박 묶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6개 이야기 소제목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바로 이 제목 하나당 몇 분씩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고요? 3분 내지 4분, 5분 안 넘기는 거죠. 자, 가능하겠어요? 재미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묶으면 듣는 우리 자녀들이 듣고 그게 그런 이야기야 라고 뭔가 숲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가령 이를테면 이제 보시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제 번제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소망의 표현인데, 노아 번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당연히 창세기 1장에서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덮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잘못을 덮어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을 뿌리채 드러내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 뜻을 담아서 제사를 드린 거죠. 이 노아 번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인간이 알게 됐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이를테면 이제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가서 엎드리는, 이제 이 노아 번제인 거죠. 와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제사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쭉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날 작품을 만드시고 당신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표현하셨어요. 좋았다. 둘째 날도 좋았다. 결국은 7일 동안 일하시면서 당신 마음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반복하셨다는 거죠. 와우 해주세요. 자, 굿,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신 언어인데, 밥 어땠어? 좋아. 음식 어때? 좋아. 산 어때? 좋아. 물 어때? 좋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표현할 때 좋았다라는 말은 다 어울려요. 이해되셨죠? 와우 해주세요. 그래서 이를테면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시다.
라는 표현까지 가능한. 그러기 좋았다.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창세 1장에서 이렇게 다 모든 것에 대해서 표현하셨고, 이 표현만큼 풍요로운 표현은 없다는 거죠. 바위 어때? 단단하지 뭐. 물 어때? 호수 잔잔하지 뭐. 자, 이렇게 표현돼. 꽃 어때? 아름답지. 그런데 바위 어때? 좋아. 물 어때? 좋아. 꽃 어때? 좋아. 와우. 하나님 어때? 좋아. 이 표현이 창세 1장에서 다 나와버렸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요롭게 당신 마음을 표현하셨는지.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노아 홍수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그 홍수 사건 흐름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그 많은 빗물은 하나님의 속상하신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파해 주세요. 눈물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심판하셨어, 끝. 그러면 무속보 끝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잘못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잘못을 그냥 간과하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그 공의를 베푸시면서 그렇게 많이 아파하셔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따라서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울다 결국은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재미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족장사, 범위는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이에요. 42페이지로 오시면, 자, 통포인트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잘 살펴봅시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와우 해주세요.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난 갓난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내 친구야 그렇게 말하는 하지 않죠? 그런 부모들은 대단한 부모들이겠죠. 근데 그 자녀가 얼마만큼 자라서 이를테면 듬직해지고 청년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 같은, 속 터놓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굉장히 속을 깊게 터놓는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로.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삭은 아들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이 제사인데, 번제인데, 그걸 통해서 인간 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주 극렬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표현을 바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행동을 하시고 싶은 거죠.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와우 해주세요. 그걸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인간이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쌓아져 간다 해서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이야기.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묶어보자는 얘기죠? 네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꼭지로 묶을 것인가?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26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만 가지고도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나하나 떼내면 거의 한 70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이야기도 많고 야곱 이야기도 더 많고.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씩 가지고 30분씩 쓰기 시작하면은 창세기 12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하는데 5년 걸려요. 그러면 이전 이야기는 어떻고 이후 얘기는 어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꼼꼼한 이야기는 결국은 각자가 따박따박 다 읽기로 하고, 먼저 그 이야기를 읽기 전에 전체 이야기를 크게 한번 묶어주는 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7개로 하나당 4분 내지 3분, 5분을 넘기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분이면 끝나겠어요? 30분. 이야기 다 듣고 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와우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묶으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로 가면서 이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쌓이는, 결국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사 중심의 나라를 모세 때 세워버리는. 와우 해주세요. 오, 이야기 재밌는데,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로 들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베국과 민족. 범위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입니다. 넘기셔서 48쪽.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의 꿈, 유언과 비전.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되는데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 사람, 요셉, 바로, 야곱의 꿈은 이베국과 민족 발화 과정의 핵심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전이 됩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인 창세기를 인생들의 마지막인 유언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비전으로 연결해 봅시다. 자,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자, 요셉 이야기하면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총리됐다는 거죠. 꿈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이 등장해서 남긴 건 하나님의 꿈인 이베굽을 남겼다는 거예요. 뭘 남겼어요? 이베굽. 이베굽이 누구의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이베굽이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넘기면 하나님의 꿈인 출애굽이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렇게까지 위대한 행동을 하고 나왔다면 당연히 그 이야기만큼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도 위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와우 해주세요. 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를 약 한 5개로 25분에 걸쳐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도 25분에 걸쳐서 이야기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베국과 출애굽. 시작. 이베국과 출애굽. 자,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베국의 지도자는요. 이베국에 꼭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요셉, 또 바로, 또
야곱.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그 꿈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중간에 이야기 다 생략해도 되죠? 요셉이 꿈꿔서 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바로의 꿈을 만난 거예요. 바로의 꿈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갑자기 바로의 꿈 때문에 총리가 되어버려요. 사실은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 총리 되는 게 아니올시다. 바로의 꿈 때문에 바로 총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꿈 때문에 총리 된 지 9년 만에 아버지 야곱의 꿈을 만나게 돼요. 와우 해주세요. 아버지 야곱의 꿈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야 요셉아, 하나님께서 너를 1차 보내고 이제 우리를 2차 보냈는데 우리를 이곳에서 약 몇백 년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꿈, 바로의 꿈, 아버지의 꿈, 이 세 사람의 꿈을 딱 모았는데 하나님의 꿈인 이배굽이 나오는, 와우 해주세요. 거기서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이야기예요. 따라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그 이야기 분량,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분량만큼이나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도 드라마틱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굽에 들어간 중요한 이야기의 포인트 하나는 나일강이 7년 동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사실은 홍해라는 작은 강이 하나 갈라진 사건하고, 저 빅토리아,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약 한 6,500km의 그 지류를 타고 지중해의 델타, 이 지중해 인근의 델타를 삼각주를 지나서 지중해로 빠진 그 거대한 아프리카의 풍요를 이끄는 그 거대한 나일강이 7년 동안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충격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입애굽과는 직결된다는 얘기죠. 자, 출애굽에서 모세가 왕자가 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입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된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이 이야기를 묶으면 입애굽과 출애굽해서 이야기가 하나로 딱 묶여지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한 권 한 권은 분명히 일치 완결성을 가진 완벽한 한 권들인데, 이 66권을 또 스토리로 보면은 십자가 이야기로 원 스토리로 쫙 정리되었다라는 기적의 책입니다. 와우.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놀랍다. 이야. 사실 바로가 요셉을 딱 만나서 너가 몇 년 전에 무슨 꿈 꾸었느냐 그런 건 묻지도 않아요. 내 꿈을 심각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심각하게 듣더니 7년 풍년에 7년 흉년에서 이제 이 국가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풍년과 7년이 묶여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국가가 상당한 재정을 갖춘, 국가가 상당히 풍요로운 상태니 이걸 7년 동안 잘 활용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서 민족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하얘진 얼굴이 다시 이제 새끼가 이렇게 그 붉은색이 돌아오면서 자기 반지를 딱 꺼내더니 요셉에게 딱 껴주는 거예요. 요셉이 딱 반지 받으면서 씩 웃어요. 이 친구 내 실력을 알아보는데, 시작. 앞으로 14년 동안
전권을 주겠다는데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7년 동안 국가 행정을 진행해요. 자, 8년이 됐어요. 그 8년 되는 그 해에 만약 지난 7년에 이어서 풍년이 지속되면 바로왕은 어떻게 되고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에 이어서 8년째까지 풍년이 되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새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새 돼 버립니다. 바로는요?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7년 풍년에 이어서 8년째 풍년으로 이어지면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새 되는 새 욕먹고 끝나지만 바로는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지난 8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비용을 가지고 애굽 국민들의 소출의 5분의 1을 다 사놨어요. 그러는데 국가 비용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이걸 팔지 않으면 국가 비용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 누가 긴장하고 있는 거니? 바로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데 8년째 흉년 딱 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요셉이 지난 7년 동안 사들였던 곡식을 팔아요. 2년 만에 7년 동안 국가 비용 썼던 걸 다 충당해 버려요. 와우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가 씩 웃으면서 야, 국가 위기도 관리하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면서 자기 왕권이 강화되나. 속으로 야, 5년 동안 얘를 잘 모셔야 되는. 바로 그때 아버지가 70명의 거짓대들을 이끌고 딱 나타난 거예요. 통리된 이제 9년 만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만에. 근데 아버지가 와서 5년 살고 가시겠다가 아니라 몇백 년 여기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모셔온 이유는 사실 자기가 바빠서 아버지께 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양식만 보내드리자니 뵙고 싶고, 자기가 갈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오십시오. 5년만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합시다. 양식은 다 될 테니까 오셔서 사세요 해서 뵙고 싶어서 오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 야, 나 5년 살다가 가려고 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수백 년 살아서 민족 만들래.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서 결국은 자기 10명의 형들 가운데 똘똘한 형들 5명만 골라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와 6개월 동안 9번 협상하듯이 이배국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요셉이 5명의 형들 데리고 가서 바로와 협상해서 두 가지를 확보해요. 첫째는 고센 땅, 두 번째는 그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이 목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 왜 목축업에 종사하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목축업은 그 당시 애굽에서 보면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무시받던 직업이에요. 근데 왜 요셉은 자기 형들을 목축업에 종사하게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지난 22년 전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이번 기회에 아주 보기 좋게 되갚아준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합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정략 결혼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정략 결혼 당했잖아요. 사실은 총리 반지 딱 끼고 그 다음날 부인 반지 꼈죠? 왜요? 정말 바로 왕이 요셉을 권력의 몸통을 만들어 주려고. 자기 반지만 꼈다 해서 애굽의 고위공직자들이 요셉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디베라의 집안, 왕실을 능가하는 가문의 사위를 딱 만들어줬더니 애굽의 고위공직자들이 말을 딱 듣고 배를 딱 깔고, 이를테면 국가재정을 사용해서 공직 시스템을 비상사태로 만들어가는데 다 따라준 거예요. 그러니 진짜 바로왕은 요셉을 권력의 몸통으로 만들려고 결혼시킨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정략 결혼을 한 지 지금 9년 됐는데 앞으로 자기 권력이
왕실을 능가하는 권력이 5년 더 남은 거죠. 그 사이에 자기 형들의 자녀들, 미혼 자녀들을 대상으로 애굽의 왕족과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건 다 정략 결혼시키려고 다리를 놓겠죠.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민족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딱 협상 딱 끝내서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5년 후에 돌아가야 된다는 자기 계획만 가졌으면 이런 일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져온 꿈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부엘세바 내려오는 도중에 부엘세바에 머물러 있는데 요셉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까지 됐다 그러면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세팅된 곳인데 흉년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두려워하지 마. 가서 민족 만들어 오는 내 계획이야. 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이 꿈 얘기를 가서 요셉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래? 해서 왕과 그런 협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끝나고 12년을 더 살아요. 근데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내 시신은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래요.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에 묻으러 가려면 시신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장례를 키워요. 70일 동안 장례를 키워서 시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애굽 전역에 요셉의 살아있는 권력을 다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 거대한 장례 행사를 이루어요. 수많은 애굽의 공직자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에 가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자기가 권력을 놓은 지 12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왕년의 권력자였다라는 거 과시하기 위한 허세 부리는 행동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미리 예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과정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그걸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이제 도착하고 아버지 시신을 묻고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10명의 형들이 떨죠. 왜 떠는가? 1. 그들은 너무 늙어서 떠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 영하 70도다. 왜 떠는 거죠? 지은 죄가 있다라는 부분과 아울러 요셉이 사회적으로 워낙 신분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39년 전인데 39년 전에 도단에서 형들이 동생을 좀 때렸기로 서니 그거 가지고 지금 두렵다고 말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너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재벌급 정도 되는 가문에서 보면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고 자기 형제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의 세계의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가족들끼리 가장 무서운 거죠? 네 해주세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소.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켜요.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현직 총리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애굽의 왕실을 능가하는 가문의 외손주예요. 그런가 하면 형들의 10명의 자식들은 목축업하는 직업의 자식들이죠. 따라서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12 가운데 가장 뜨는 집안이 레위 집안이잖아요. 그 레위 집안의 그 당시 자식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죠. 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와 당시 그들의 청소년 때와 그 다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만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촌이지만 하늘 같은 애들이에요. 어찌 감히 눈이라도 마주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제 성경에는 있던데.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네. 보디발 이야기, 보디발 아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시시해서 끼워주지도 않아요. 낄 얘기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야기.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크게 가야 된다.
요셉이 형들 딱 불러서 당신들 자식들 제가 제 자식들로 키워놓을게요. 그래서 약속하고 같이 애굽으로 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10명의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에, 즉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 땅에 묻었기 때문에 흉년 끝난 지 12년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겠다. 너가 출세한 땅으로 너는 가.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기로 결심하면 굳이 동생 앞에 쫄 필요 없죠. 근데 그 10명의 형들이 동생 앞에 왜 이렇게 쫄고 있느냐, 왜 애굽에 가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렇다면 야곱의 자식들이 노년에 얼마나 아버지를 신앙적으로 잘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그 자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후에 500년 후에 발생할 여러 상황을 놓고 축복한 이야기까지 자식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신앙교육 참 잘 시켰다는 얘기. 이런 부분을 이 다음에 가서 야곱 만나면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 가정의 갈등만 그렇게 많으셔서 이런 얘기하면 너는 왜 성경을 그렇게 부분만 읽고 와서 이야기를 못하니? 이렇게 야곱이 싫어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10명, 12명의 자식들을 그렇게 월등하게 싹 정리를 해놓고 결국은 요셉이 그때부터 이제 56부터 시작해서 110세까지 형들의 자식들 전체를 자기들 자식급으로 잘 키워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민족을 만들면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유언을 함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